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째 되는 날 새벽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우리가 부활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매일의 일상이 되기 바라고, 특별히 이 시간에 제가 전하는 설교의 말씀만이 아니라 부활절 칸타타를 통해서도, 그리고 예배 후 이어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아이들의 부활절 또 부서 활동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의 부활절 전도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세대들이 십자가 부활을 더 풍성히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에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아멘. 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주로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아마 우리 손주가 이번에 상 탔어, 또는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딸이 이번에 승진했어 라고 하면서 자녀와 손주 자랑에 입이 마르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장년들은 어떨까요? 보너스를 받을 때, 또 때는 남보다 두둑한 그런 은행의 잔고, 또는 내가 일구어놓은 어떤 사업이나 가게의 일들에 대한 열매들, 또 심지어는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나 또는 좋은 신차를 은근히 우리가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떨까요? SNS에 또 친구들과 즐겁게 그렇게 다녀온 여행지 사진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의 타이틀 혹은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은 나름대로 또 다른 자랑거리가 있을 겁니다. 새로 산 한정판 운동화를 자랑할지도 모르겠고, 또 게임의 높은 레벨이나 또 희귀한 아이템을 그렇게 자랑할 우리 아이들도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니면 시험지 올백 받은 점수를 친구나 부모님에게 또 자랑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또 인정받고 싶은 자신만의 자랑거리를 품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딱 한 가지만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 20-30초만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딱 한 가지만 골라서 평생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는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자, 누군가는 넓고 좋은 집 또는 고가의 자동차를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명문대 합격증, 아니면 유명 기업의 명함을 자랑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먹고 살 그런 재력이나 자신이 일군 기업이나 가게에 대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목한 가정을 일군 분은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대답들과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이죠.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펼쳐주시겠습니까?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헛된 주장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선을 긋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그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하는 것이라. 그렇게 1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너희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해 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오직 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그렇게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같이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웬만한 자랑거리를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리로 친다면요 5대째 기독교 집안의 신앙생활까지 완벽하게 하는 그런 모범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게다가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바울은요 당시 가말리엘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수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어깨를 쫙 펴고 다닐 만큼 그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태어난 그런 인물이었죠. 자, 오늘날로 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금수저 또는 엄친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스펙을 뒤로하고서 당시에 가장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사형의 틀이었던 이 십자가만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혹시 바울이 미친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먼저 십자가는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늘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기준 삼죠. 그래서 자랑은 온통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내 자랑을 아무리 그렇게 늘어놓아도 사람들은 금세 지루해집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자랑을 사람들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래 듣고 있을 사람은 이 세상에 별로 없죠. 게다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의 자랑은 금방 열등감으로 바뀌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는 다릅니다. 십자가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보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좀 못해도 돈이 좀 없어도 대단한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해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조건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이 놀라운 신비를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침 또 부활주일 아침이지만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던 것은 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갑자기 딴 데를 보다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네. 자, 물론 세상의 것들이 무조건 나쁘고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닌 그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외의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자랑, 그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십자가는요, 죽음을 이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걸 소유하고 성취하든 결국 모든 사람들의 다다르는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자랑거리도 해결하지 못한 주제가 있다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인도 또는 억만장자도 또는 권력자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은 세상의 자랑거리, 그 모든 자랑을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값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아담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후손들, 즉 모든 인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저 그 죄값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또 영원한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죽음까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한 번은 맞이하지만 그 이후에 있을 두 번째 죽음의 자리, 즉 영원한 심판에는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영혼의 생명이 바로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늘 조건을 따집니다.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이루었는지, 즉 성적은 몇 점인지, 얼마나 예쁘고 멋있는지, 이 수많은 조건들을 마치 가격표처럼 붙여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주 잘 좋은 것을 또 깨닫게 해주는 동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동화인 너는 특별하단다, 영어로는 You are special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자, 이 동화를 보면 웬믹이라고 하는 작은 나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수인 이 엘리라고 하는 그 목수 아저씨가 다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그 웬믹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가 높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눈도 크거나 또는 모자를 쓴 사람 또는 외투를 입거나 다양한 그런 모습으로 한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웬믹은요, 금빛 별표 상자와 잿빛, 그러니까 회색이죠, 점표 상자를 들고서 서로 다니면서 매일매일 이 별표나 또는 점표를 서로에게 붙이면서 살았습니다. 자, 예쁘고 멋지거나 재능이 많은 그런 웬믹들은 별표를 받았고, 또 못났고 또는 별로 신통치 않은 웬믹들은 잿빛 점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웬믹들 중에서는 펀치넬로라고 하는 우리 나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인 그는 온통 점표투성이었습니다. 볼품도 없고 초라한 이 웬믹이었던 이 펀치넬리는 날마다 별표를 받고 싶어서 애를 썼지만 결국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점표, 그레이 색깔의 잿빛에 그저 점표만 덕지덕지 몸에 붙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우연히 몸에 아무런 표를 붙이지 않은 루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시아는 목수 엘리 아저씨를 찾아가 보라고 이 펀치넬로에게 권유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 아저씨를 만났죠. 그들을 만든 이 엘리 목수 아저씨를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엘리 아저씨는요, 이 펀치넬로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들이 너에게 무슨 표를 붙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한 거야. 너는 내게 아주 특별하단다. 그렇게 이 목수 아저씨 엘리는 바로 이 펀치넬로에게 자신의 뜻과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펀치넬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믿기 시작하자 그에게 붙어 있었던 이 잿빛 전표가 땅에 뚝 하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화는 그렇게 끝나지만 아마도 저는 상상해 봅니다. 그 잿빛 전표 하나가 툭 떨어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펀치넬로에게 있던 모든 잿빛 전표들이 다 두두둑 하고 다 떨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전표를 붙입니다. 너는 이것밖에 없어, 안 돼 하면서 이 잿빛 전표를 우리에게 붙여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가 너를 위해 기꺼이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결코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 일은 우리에게 학벌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성공을 했거나 하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십자가로 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살아도 충분합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와 삶은 항상 아름답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십자가를 거쳐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은 단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을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장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 청년 세대 모든 우리 청량의 가족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그런 헛된 자랑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 안개처럼 쉬 사라질 어떤 자랑들을 붙들고자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내 인생의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 그 자체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이제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에 있는 능력과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청량의 모든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자랑하도록 유혹합니다. 내가 가진 학위, 내가 가진 어떤 경력, 내가 가진 부, 내가 이루어놓은 무언가를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을 자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그 자랑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마음이 깨어지고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자랑은 나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선물이고 우리가 뭔가 덧붙이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어떤 자랑거리와는 비교되지 않는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노래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진정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어르신들, 우리 장년 세대들이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